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9일 수요일 새벽이에요. 오늘은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인 국가, 즉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정부는 어떤 것이며 그 역할은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국가는 선을 베푸는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국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통해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가 신앙을 또 종교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가는 악을 방지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는 일을 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 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칼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국가에게 주신 정당한 권리입니다. 칼의 권세는 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중요합니다. 국가는 두 가지의 경우에 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를 처벌할 때 국가는 그때 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하여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에게는 칼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정당한 이유로 전쟁을 할 때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에서 국가끼리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전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나라가 평화의 조약을 깨버리고 침략해 온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칼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죠. 바로 이것이 국가가 군대를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이단 중에 한 단체는 군대에 들어가고 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 하여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국가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칼을 사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권세를 국가에게, 정부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에요. 국가는 무조건 충성의 대상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의 대상은 오직 신자에게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국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국가,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 또 국가와 정부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또 국가와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국민,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또 정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베푸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 정부가 악을 방지하는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정말로 공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국가와 정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함께 주 안에서 꼭 승리합시다.